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좀 자외 인사 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복절도 지났고요. 특별히 아이들 방학이 드디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참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교회도 이제 셀 모임이나 앞으로 여러 사역들이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될 때 제대로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대충 해보자. 뭐 안 되면 헤어져 버리지 뭐. 이러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리라, 기쁘게 살리라, 아름답게 살리라, 그리고 결혼하죠.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닐 때 어떤 마음 같습니까? 뭐 학교 대충 다니지 뭐. 난 졸업장만 있으면 돼. 퇴학당해도 돼. 여러분 이러고 처음부터 학교 생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정신이 좀 이상한 것이죠. 다 뭐든지 시작할 때는 제대로 해보자. 잘 해보자. 학교 생활도 잘 해보자. 내가 좀 장학금을 타면 좋고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을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잘 하시려면 정말 처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 정상적으로 해보겠다. 바르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탈선도 할 때가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또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생명을 주셨고 아직 살 날을 주셨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틀렸어요. 근데 시험 시간이 아직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틀렸어. 내 인생은 망했어. 이래 됩니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고치면 되죠.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좀 실수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고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영적 회복의 은혜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회복을 하려면. 물론 영적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예를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영광의 주님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소경과 시각장애인이 돼버리죠. 그러나 그가 그런 와중에 있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회복되죠. 여러분 그의 이러한 간증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우리도 어떻게 할 때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아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승리자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우리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회복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깨닫고 오늘 적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극렬히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영광의 빛 되신 주님을 만납니다.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앞이 육신적으로 캄캄해졌을 뿐만 아니고 이제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멀쩡해서도 사는 게 힘들었는데 눈이 멀어버렸으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나? 그냥 막막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 안수기도를 하매 이 사도 바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그가 소경에서 다시 보게 되었다.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나바라가 하는 아주 선하고 착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잘 정착하는 이런 일, 또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항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나 공동체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복을 부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사도 베드로와 로마 백부장 고넬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만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누가 만나게 했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배후에서 만나게 하셨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디오파의 국고 맡은 내시와의 우연한 만남이 나와요. 그래서 변화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연 같지만 성경을 보니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 꼭 기억을 하시고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사람과의 만남이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살면서 사람한테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고 크고 그로 인한 고통의 기억들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너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 벽을 친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르는 사람들, 또 이렇게 탁 봐가지고 내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안 가져요. 말도 안 섞어요. 예? 싫은 거죠, 그냥. 왜 싫냐? 귀찮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내 시간과 물질을 내가 뺏기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손해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유익될 만한 사람들한테만 시간이나 물질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아예 됐어. 그리고 아예 그냥 시간도 갖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그럼 그러시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알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세요.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먼저 믿은 나에게 이런 사람 저 사람이 스쳐가게 하시고 그 사람이 눈에 밟히기도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생각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날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크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우리가 모든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의 대인관계의 원리가 뭐냐? 소중하게 여겨라? 이게 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딱 한 가지예요. 덕을 세우도록 행동해라. 덕을 세우도록 말해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로마서 15장 2절 계속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덕을 세워라. 왜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우라는 게 뭐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야 그 사람도 구원을 받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난 맨날 손해만 봅니까? 내 유익도 구해야지. 그 사람들, 그 인간들 유익만 구하면 나는 뭡니까?
유익이 두 가지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첫 번째, 네가 가는 모든 곳이 화목과 화평의 길이 될 것이다. 네가 가는 곳에 전쟁이 없다. 네가 가는 곳에 갈등이 없게 될 것이다. 네가 가는 곳에 원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두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어요. 교인 수련회입니다. 교인 수련회. 수련회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찬양하라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다 방석들을 깔고 앉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성경책을, 그것도 제 성경책을 엉덩이로 깔고 앉고 있는 거예요. 다 방석을 안 깔았고. 다른 사람이 다 봅니다. 저 왜 저럴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저 왜 저럴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찬양도 안 부르고. 응? 그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째려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깔고 앉은 겁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자, 이렇게 말했다 쳐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세요? 아니, 성경이 내용이 중요하지 껍데기가 뭐 중요해요? 아, 이거 찢어서 뭐 해도 됩니다.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뭐가 문제죠? 이 사람은 덕을 세울 줄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자기의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똑똑한 것 같지만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 신경 쓰게 만듭니까? 모두가 은혜 받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알량한 지식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이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냐? 절대로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시비를 따지기 이전에 더 높은 법이 있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비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높은 대인관계의 원리입니다. 하나를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정에 남편이 직장 갔다 왔습니다.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여보.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하면 되죠? 아유, 여보 고생 많았어. 힘들었지? 이리 와. 그러면서 쭈물러 주든지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남편이 거기다 한마디 합니다. 뭘 힘들어? 난 더 힘들어. 집에서 놀면서 뭐가 힘들다고 말하고 난리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부인이 네, 그럴까요? 부인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내가 놀았다고? 이 양반아, 1초도 앉아보질 못했어.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 줄 알아? 집안 정리해야지, 청소해야지, 당신이 후질러놓은 빨래해야지, 옷 장봐야지. 이거 내가 머리에서 쥐가 날 지경이야, 이 사람아. 그리고 남편한테 대들었어요. 그럼 남편이 아유 미안해 이러면 되는데 남편이 또 대듭니다. 질 수가 없잖아요. 여보, 당신은 그래도 집에서 일이나 했지. 나는 회사에서 치고 받치면서 일을 했어. 위에 사람한테서 치고 밑에 사람을 받치고. 당신 내가 얼마나 힘들 줄 알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금방 끝날 거예요? 안 끝날 거예요? 안 끝납니다. 응? 서로 기어이 누가 이기나, 누가 더 힘드나 주제를 딱 걸고 싸움을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그 누가 이겼을까요? 자, 남편이 이겼다 싶시다. 남편이 비수와 같은 말을 곡곡 급소에다 다 꽂아가지고 부인이 혈압으로 쓰러졌어요. 응? 쓰러졌어요. 자, 남편이 이겼습니다. 이겼다 또 이겼다. 승리한 겁니까? 그 쓰러진 부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얻고 가야 돼요? 지가 얻고 가야 돼요. 돈을 누가 써야 돼요? 지가 써야 돼요. 그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비를 따진 얄팍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생각하고 사람을 다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다른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덕을 세우는 이러한 행동과 말을 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손해가 아니에요. 자기에게도 복이 돼요. 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네? 왜? 항상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적이 없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네? 항상 사람들이 하고 좋아해요. 도와주려고 그래. 복이에요, 이게.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해 주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물론 왼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본질적으로 악질인 인간들도 있어요. 아주 구제불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끝절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는지 아세요? 그런 왼수 같은 인간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 그러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원한을 맡겨라.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인간 손댄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손해본 시간, 물질, 네 인격적인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가 채워줄게. 왜? 날 위해서 네가 고생하다 그렇게 된 거니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진짜 믿어야 우리가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각가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사람을 통하여 옵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의 은혜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이름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받는 두 번째 비결은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 사람이 왜 타락할까요? 왜 변질될까요? 왜 무너질까요? 왜 막 살까요? 왜 방황할까요? 돈이 없어서입니까? 건강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의 삶에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막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법고시가 꿈인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덥다고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더워도 공부해요? 안 해요? 하죠. 춥습니다. 공부해요? 안 해요? 합니다. 명절입니다. 공부해요? 안 해요? 합니다. 상관없어요. 왜? 아파도 하고요. 감기 걸려도 하고요. 쥐어 터져도 하고요. 합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제가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예? 왜 그러나?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꿈과 목표가. 예?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인 꿈과 목표는 얼마 못 갑니다. 기껏해야 10년? 얼마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꿈과 목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거룩한 꿈과 목표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회심하자마자 주님께 10절에 질문합니다. 주님 만나자마자 질문한 게 뭐냐?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초신자예요. 믿은 지 몇 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주님께 뭘 묻는지 아세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교회를 세상에 5년 10년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이런 사람도 많은데, 이게 예수 믿은 지 5초도 안 됐는데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인생의 새로운 영원한 꿈과 목표가 생깁니다. 온 세계에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일평생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살해 위협을 당해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는 현실에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너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이 현실에만 끌려다니면 조금 좀 어려우면 죽겠다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현실, 눈앞에 현실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일조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우리는 그 꿈을 가졌다가 버린 때가 참 많은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갔어요. 어떻게 그러나? 로마서 1장 14절, 그에게는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의 빚진 자다. 무슨 소린가? 자기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예요. 근데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찾아와서 자기를 거꾸로 뜨리고 예수 믿은 마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내 행위나 선행, 공로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깨달았다. 나같이 이렇게 고집세고 악하고 못나고 사악한 자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신 것은 온 세상에 나 같은 자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구나.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제도 제가 테레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테레비를 보니까 세상에 무슨 저런 사람이 있나. 이발사인데요. 서울에 사는 이발사예요. 근데 이분이 53년 동안 이발소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발 무료 초청권을 갖다가 발급을 한 거예요. 53년 동안. 그리고 오는 사람들 머리를 다 무료로 깎아주시는 거예요. 응? 몇 년 동안요? 53년. 근데 이분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몰라요. 근데 제가 제가는 그런 거에 아주 예리하거든요.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 혹시 이발소에 뭐 성구가 붙어있지 않나? 제가 열심히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의 이 얼굴을 딱 봤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금 약주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 술살이 있어요, 얼굴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술살이 좀 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인 것 같다.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 그런 거 느낄 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착해서 여기 교회 오고 하나님 찾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하고 훨씬 더 인격적이고 훨씬 더 존경할 만하고,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존심이 상해서 진짜예요. 진짜 부모 효도도 훨씬 잘하고요. 정말 저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많이 봤습니다. 진짜 저 사람 됐다. 부럽다. 내가 창피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같이 못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 못된 놈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나 같은 인간을 왜 구원해 줬지? 왜 하나님을 알게 해줬지? 왜 날 구원해 준 거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빚졌구나. 나 같은 자도 구원 얻었는데 저런 분들이 구원 못 얻으면 되겠나? 난 세상 끝까지 저들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리라.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빚진 자의 심정을 좀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KP 요한나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인도 남부 출신 목사님이에요. 아시아 복음 선교회라고 1040 선교회 이거 세우신 분인데요. 이분 자기 엄마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엄마를. 일찍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형제가 6형제 낳고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아들들을 6 낳고 일찍 돌아가시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믿음으로 6 형제를 다 키웠어요. 그 어머니가 인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요일마다 금식 기도를 하시고 항상 성경을 애송하셨대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계속 제일 좋아하는 애송 성경 구절이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항상 믿음으로 사셨어요. 82세에 소천했는데 이제 이 아들들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인도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어머니 생계비를 아들들이 다 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육형제가 생활비를 대니까 그 어머니가 돈을 많이 모았겠어요? 안 모았겠어요? 많이 모았죠. 응? 근데 이 어머니 보면 사치를 부리지 않아. 항상 꼬매가지고 다니고 검소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마 어머니가 그 통장에, 은행 통장에다 돈을 탁 쌓아놨을 것이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보니까 통장에 없는 거예요, 돈이. 그리고 뒤지다가 다락방에서 공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공책에 보니까 돈 사용처가 적혀 있더래요. 거기에 어떻게 돼 있나? 인도 전역의 사역자들, 신학생들, 선교사들 이름이 그닥하고 그 지원 액수가 다 적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이 준 돈을 다 모아가지고 다 이 하나님의 일들을 앞서서 하는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자, 목회자, 선교사들을 위해서 다 베푼 거예요. 다 베푼 거예요. 그리고 소천할 때 유언. 내가 죽으면 귀걸이와 결혼반지, 그리고 19살 때 내가 결혼 때 남편이 준 금목걸이만 남았을 것이다. 이것도 팔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전도를 위해서 사용해 주거라. 나는 그들 또한 천국에서 만나고 싶다. 어머니 유언. 어머니 유언대로 했대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살면 손해라 생각하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몰지 못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6형제가 다 잘 됐대요. 5형제 사업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 잘 돼가지고, 그리고 막내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하나만. 예? 그래서 그 아들들이 모일 때마다 그랬대요. 엄마, 아들들 창피하게 옷 좀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보고 옷 좀 좋은 거 입고 좀 잘 좀 하고 다니라고. 그래도 어머니가 그냥 웃기만 하셨대요. 웃기만. 항상 검소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인도를 싫어했어요. 왠고하니 텔레비에 너무 끔찍한 성범죄가 나오면 인도요. 또 인도요. 또 인도요. 3살짜리 어린 여자애를 이 못된 짓을 해서 인도요. 하여튼 제가 그래가지고 인도는 인간들이 아니다. 이 인간들은. 응? 이건 사람 살 곳이. 가도 우리가 인도는 절대 가지 말아야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를 포기하지 말고 잊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미국에는 텍사스 달라스에만 14개 기독교 방송국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나. 물론 라디오, 텔레비 방송국 다 합쳐서입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인도는 인구가 10억이 넘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이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그래서 이분이 눈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이분이. 네? 눈물로. 우리 인도의 영혼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이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내가 너무 정죄만 했구나. 인도의 이 정말 어둠의 영 가운데 붙들려 있는 이 사람들을 욕만 하고 정죄만 했지. 참 도울 생각을 못했구나. 그리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이 부으시고 채우시는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도 자손 대대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기도의 삶이 좀 있어야 된다. 지속적인 기도의 삶.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거 얼마 못 가요. 왜? 우리 안에 타락한 악한 본성들이 있고요. 이기적인 본성들이 있고요. 이 세상엔 또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유혹과 시험이 너무 세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아서 덕을 세우기보다 내 이기심을 따라 그냥 살기 쉽고
거룩한 비전보다는 현실에 딸려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적이고 외적인 한계를 우리가 참 극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특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특별히 기도해야 되나? 그것은 우리의 힘, 지혜, 능력 가지고는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있나? 첫 번째, 불과 같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워요.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태우시고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과 꿈을 주는 역할을 해요. 또 성령은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해요. 사도행전 2장 2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역사를 몰아냅니다.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마음을 깨끗게 합니다. 또 비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조용히 임재하여 마음의 평안과 온유함을 갖게 합니다. 또 마음에 샘솟는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마음속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고 만족감을 주고 메마른 마음을 옥토와 같이 좋고 착한 마음밭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나? 진리의 영의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바른 길로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도하고 인도한다. 또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의 영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와 한계를 넘어서고 병든 육신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온 세상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세요.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틀립니다.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대하십시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두 번째로는 기도하세요. 시간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릇이 달라요. 간장종지, 항아리 틀려요.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은 좀 기도의 시간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좀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KP 요한나 인도 목사님 간증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 제가 도전이 됐는데 자기는 나이 50살 생일부터 실천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생일날 하루 온전히 주님 만나기로 결정하고 금식 기도하는 거래요. 50살부터 지금까지. 전 충격이었어요, 이게. 여러분은 생일날 뭐 하세요? 여기 생일날 금식 기도 하루 종일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을걸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하루 종일 50세부터 생일날은 온전한 금식하고 매주일 금요일마다 하루 온종일 금식한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기도한대요. 주님, 오늘 제가 50살 되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기다린대요. 또 기다린대요. 또 기다린대요. 50살 되었을 때 오후 늦게 하나님이 환상과 꿈으로 임하시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함께 걷자 그러시더래요. 함께 걸었대요. 자기가 뒤쳐져 가면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더래요. 아름다운 언덕에 이르렀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보라, 태양이 지평선에 지고 있다. 아들아, 몇 년밖에 안 남았다. 나를 더 깊이 알도록 하라. 말씀을 주시더래요. 누가 몇 년 안 남았다는 건 네가 몇 년 안 남았다고. 나를 더 깊이 알도록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생일 때마다 금식하고 일주일 금요일마다 금식하며 주님을 바라봐. 이번에 꿈은 딱 하나예요. 뭐냐? 내 자신을 더 죽이고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거. 이게 자기의 유일한 꿈이래요.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 왜? 어차피 주님을 만날 거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 고장들의 간증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내가 죽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이에요. 왜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가 없나? 왜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이 내겐 없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이 너무 살아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펄펄 살아있어. 내 정욕이 너무 강해. 내 생각과 고집이 너무너무 살아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역사 안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진다는 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성경의 성도들이 사는 모습 우리하고 똑같은가요?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모습, 서신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내 신앙생활과 똑같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마지막 날 참으로 기름 준비 안 하다가 결국 결혼식에 못 들어간 어리석은 처녀들 되지 말고, 얄팍하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다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온전히 세상에 끌려다니다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이끌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82장 우리 1절